백설공주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그 독일 그림 형제가 지은 그 책에 나왔던 얘기죠. 그것을 이제 디즈니에서 재밌게 표현을 해서 백설공주 얘기를 만들었죠. 백설공주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 잘 나왔네요. 저 예쁜 백설공주와 7명의 난쟁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and the seven dwarfs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디사이플십 저널이라고 하는 제자도 잡지를 발행을 해요. 내비게이터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죠. 저쪽 콜로라도에 그 본부를 두고 있어요. 거기 이제 디사이플십 저널.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대학 서클 가운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었던 저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부분을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디사이플십 저널의 교회와 또 7 난쟁이들에 대한 어떤 저널이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누가 썼는지. 그거를 제가 예전에 요약해 놓았던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10몇 년 전에 어느 노회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때 강의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교사 중심의 금요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지지난주에 금요기도회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늘도 제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와 7 난쟁이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백설공주가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왕비, 그러니까 새엄마죠. 새엄마가 그 백설공주가 더 예쁜 것을 알고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사과를 주고 사과를 먹고 죽지는 않고 잠에 들죠. 그리고 이제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하면서 깨어나고 뭐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설공주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에서 뭐 교회 그리고 또 우리들 죄의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백설공주예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깨웠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 머리이신 또 예수님 그리고 교회 내에 여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7명의 난쟁이의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교회, 왕자는 예수님, 사과는 선악과. 그렇다면 7 난쟁이는 누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 난쟁이 중에서 첫째 등장시킬 난쟁이의 이름은 베시풀이라고 하는 이 난쟁이에요. 아까 7명의 난쟁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베시풀이라고 하는 것은 베시풀 이런 부끄러움 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끄러움쟁이에요. 이름이 베시풀이에요. 7 난쟁이 중에 첫째 이름이. 항상 부끄러움을 잘 타서 백설공주 앞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는 난쟁이죠. 교회 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미리 와 있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약간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돌아갑니다. 왜냐면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이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창피해가지고 아무하고도 쉽게 말을 잘 걸지 않는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있지만 잘 표현을 하지 못하죠. 교회에 혼자 나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예배당에도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도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보통 혼자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누가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또 자신이 성격이 활발해가지고 같이 막 먹자고 하지도 못해요. 부끄러움을 타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제일 돌봐야 할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혼자 있는 아이들, 교회에 혼자 나오는 아이들, 부모님 없이 혼자 나오는 아이들.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또 제일 못하는 게 그런 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앉고 밥 먹자고 하는 걸 잘 못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어요. 제가 저쪽 캘리포니아에 살 때 공부하러 갔으니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한인교회예요. 갔었는데 이제 목사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인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긴장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 아내와 제 아이와 셋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제가 2주 동안에 점심을 못 먹었어요. 먹자고 하지도 않는데 식당 가서 먹기가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제 아내는 셋째 주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 아내는 성가대원들이랑 밥 먹었어요. 저는 밥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회 올 때 교회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앉는 건 편하긴 해요. 여기도 이렇게 찬양 때문에 몰려 앉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목사 같으면은 이렇게 좀 분산시킬 텐데 이렇게 늘 이쪽은 모여 앉아 있어요. 특성 때문에 다섯 명씩 막 등치도 크신 분들이 막 5명씩 모여 앉아.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눠서 앉으셔도 돼요. 특성할 때도 양쪽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다른 구역도 특성할 때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야지 이렇게 시선이 잘 되거든요. 한쪽에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이렇게 한쪽은 보이니까. 어쨌든 그 부끄럼쟁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누굴까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 7 난쟁이 중에 두 번째 난쟁이의 이름은 여기 그럼피라고 하는, 그럼피는 심술쟁이들이에요. 교회 내에 심술꾼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 이제 2023년이면 30년째 목회를 그래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교회나 심술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심술꾼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도 그래요. 어느 교회 학교나 심술꾼들이 있어요.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에게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함부로 행동을 해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이 글럼피는요, 백설공주를 보면 글럼피는 심술이 막 도덕도덕 붙어있잖아요. 저렇게 얼굴이.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백설공주를 참 좋아해요. 글럼피가. 정말로 백설공주를 위해주는 난쟁이가 글럼피예요. 그런데 이 심술쟁이는 교회 내에서 설교가 짧으면 짧다 그러고 길면 길다 그러고 재미있으면 내용이 없다고 하고 깊이가 있으면 어렵다고 하고 심술을 되게 부립니다.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 심술꾸러기들이 사실은 마음이 여린 친구들이죠.
제가 그 임직자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지요. 영가초등학교에 백여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백여우의 이름은 백현미.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 동네나 망가조동, 북가조동이나 이 동네에 백현미라고 하는 50대 중반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백현미는 교회 영가초등학교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저도 괴롭혔습니다. 고무줄도 끊고요, 뒤로 가고 머리도 잡아당기고요, 아이스케키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쪽에 명지대 앞에 공터에 그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곤 했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이제 타는데 백여우 그 기집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뭉쳐서 물에다가 담그면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눈을 뭉쳐서 던질 시간을 노려보다가 던졌는데 그 눈이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예쁘게 김연아를 흉내내던 그 백여우가 여기를 맞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그때 그 전설의 고향의 그 김혜숙 그 사람처럼 눈이 백여우가 돼가지고 막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얼마나 급하든지 스케이트를 벗지도 못하고 저 새끼줄로 되어 있는 스케이트장을 넘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명지대학 쪽으로. 이 백여우가 나무 널로 쫓아오는데 야, 그 뒤로 내가 그 방학 끝나고 나서 개학 때 살살살살 피해 다녔죠. 제가 왜 백현미를 괴롭혔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니까 얘기하는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약간 까칠한 여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약간 좀 튕기는 여자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백현미 언제 보면 좀 그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 찾고 있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백현미입니다. 백현미. 그래서 왜 괴롭힐까요? 왜 교회를 괴롭힐까요? 실제로는 관심을 갖고 싶어서 그렇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목사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관심 좀 기울여 달라고. 전 그걸 알죠. 그런데 우리는 저 심술쟁이만 없으면은 교회가 편안하겠다 싶어서 그 아이들과 또 그 교인과 상대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죠. 교회에서는 보통. 그리고 괴로우니까 그 사람과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뿔이 나가지고 더 심술을 부려요.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피예요. 그런 사람 그럼피. 세 번째 그 7 난쟁이 중에 세 번째 이름은 여기 보면 멍청이에요. 더피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요. 더피. 멍청이에요. 멍청이. 멍청이는 말을 잘 못해요. 백설공주 만화를 보세요. 막 너너너너 어버버버버 막 해요.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이 멍청이가 백설공주를 또 제일 좋아하는 난쟁이 중에 한 난쟁이에요. 백설공주 너무 좋아해요. 백설공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교회 학교도. 성경도 못 찾고 찬송은 지 맘대로 부르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어쩌다 말하면 엉뚱한 말하고 그런 교인,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이 멍청이 너피는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백설공주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뭘 시켜도 못해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늘 있어야 될 때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목사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그런 분들이 참 고마워요. 능력이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은 없어 보여도 그런 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 그래서 이 너피라고 하는 멍청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는 멍청해라고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굴까? 그 아이가 누굴까? 한번 선생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또 네 번째 아이는 이름이 해피예요. 행복이에요. 행복이. 이름 자체가 해피예요. 항상 미소를 짓는 난쟁이죠. 만나면 언제나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인데도 그 아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10년째 돼서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부가 되고, 중등부였던 애가 뭐 청년이 되고, 또 고등부 던 애가 뭐 이제는 중초년이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죠. 벌써 10년이면은 참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목사인 저도 어린아이, 그 아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참 그 이상하죠.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씩 웃으면 지도 씩 웃고, 그 어린아이인데도 문자를 보내는 아이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제가 대답해줘요. 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계세요. 그분은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저분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좋죠. 긍정적이에요. 그 행복이는 누구와 함께 만나도 친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은행 다닐 때 제가 볼 때는 참 이쁜 자매였는데, 근데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좀 여성이었으나 여자 직원이었는데 여행원이었죠. 근데 몸이 아주 우람해요. 우리 하영태 강사님처럼 몸이 우람하니까 여성적인 매력은 잘 못 느낄 만한 여성인데, 직장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매였는데 항상 웃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얘기하면 같이 얘기해줘요. 그러니 인기가 아주 참 많았어요. 무슨 일이든 그와 함께하면 재미있습니다. 보면 좋아지는 사람이죠. 사랑스러운 아이. 이런 아이가 교회 학교에 많으면 그 교회 학교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아요. 행복한.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저보다도 더 환하게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 악수를 할 때 전해집니다. 악수할 때 저분이 저를 잡는 느낌이 전해져요. 제가 이분을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잡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인사도 안 하고 슥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는 다 압니다. 슥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뭐 혹시 말씀 속에서 뭐 부딪힌 게 있었나? 또 오해하시는 것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다가도 일부러 와서 인사하고, 그런 분들 보면 참 좋아요. 저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꼭 내려와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남자분이신데 꼭 저를 안아요. 제가 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은 누군 이뻐하고 누군 안 이뻐한다. 제가 이뻐하려면 여자를 이뻐하겠지 왜 남자를 이뻐하겠어요? 남자가 저를 안는 그분이 저를 안는 거예요. 제가 좋대요. 그래서 안아줘요. 그분과 식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저를 안아요. 목사님하고 안아주는 남자 교인들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날 좋아하시는구나. 좋잖아요, 기분이. 해피하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졸림이에요. 슬리피. 교회만 오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사람 말하는구나. 맞아요, 그분일 거예요 아마. 교회만 오면 주무세요. 교회만 오면. 참 대단한 은사시죠. 근데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조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분이 저렇게 졸면서도 예배당에 오시는 거 보면 저는 고마워요. 사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졸까요? 졸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졸림이는, 슬리피는 백설공주 만화에 보면 자기가 신나는 일은 안 졸려요. 자기가 막 신나는 일은 하나도 안 졸리는데 평소에는 졸려요. 그 예배 시간에는 자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알고 깨서 빨리빨리 나가신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할 일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죠. 그래 성도들도 그럽니다. 중요한 말씀은 졸아요. 재미난 얘기하면 또 깨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재미난 얘기만 들어서는 되겠나요?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졸아도 듣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조는 아이들 다 듣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졸아도 다 들어요. 늘 조는 분이, 제가 딱 강단에 보면 여기 몇 분 계시고 저쪽에 몇 분 계시고 저쪽에 몇 분 딱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늘 조세요. 늘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피곤하신가 보다, 어제 또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신경은 쓰이지만 고마워요. 저분이 저렇게 피곤한데도 저렇게 눈을 비비면서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졸릴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면서. 예전에 신방 갔을 때, 부목사 때 너무 피곤해갖고 설교하다가 졸았어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졸았어요. 설교하다가 신방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화를 내거나 물을 껴안거나 그러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군요 하더니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조시는 분 딱딱딱 제가 아니까 내려가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영희 목사님 베개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여섯 번째 난쟁이의 이름은 스니지예요. 스니지는 스니지 다음에 이 있으면 재채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말은 재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기를 입는 사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어떤 문제만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어떤 문제만 나오면 흥분을 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 문제만 나오면 이 사람 또 흥분하겠구나, 이 사람 또 소리 지르겠구나, 이 사람 또 울겠구나, 이 사람 또 기분 나쁘겠구나, 이 사람 또 오해하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10년 한 교회 목회하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지? 눈 감고도 어디에 스위치 있는지 다 압니다. 제가 밤에 새벽 예배를 매일 오니까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눈 감아도 탁탁 켜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그럼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여기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성도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이름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품은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왜 기도하니까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자기 주관이 강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쪽 화정에 지금도 있어요. 하예성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교회죠. 하예성교회에서 9개월 동안 전임 사역을 했었어요. 강도사 때, 유학 가기 전에 그 교수님과 개척을 했었는데요. 교수님이 학자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한국에서 역사학자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예민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보나 뭐 신방이나 또 새벽에 차량도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봉고차로 운행도 하고. 너무 몸이 지쳤어요. 9개월 동안에 10 몇 킬로가 빠졌으니까 50 몇 킬로. 이러다가 너 당신 죽겠다, 아내가 막. 그래서 나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만둔다고 하면 목사님 힘드실 텐데 공부하러 가야지 하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앞에 서면 기침이 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기침이 나요. 제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또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글자체가 어떻게 됐다, 글자체 뭐 기울기가 어떻다, 색상이 어떻다, 예민하시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냐,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제가 했던 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다 써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어요. 너무 예민하시니까, 정확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기침이 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앞에 있으면 왜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민한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불편한 거죠. 주의 말씀 앞에만 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뭐 누구랑 부딪히면서 싸우거나, 물론 주먹 싸움은 했습니다. 어릴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명지대고 거기 난가정 내려가고 이쪽 북가자동 가는 길, 이쪽에 영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그 사거리에 김약국집 아들과 싸웠던 얘기를 했잖아요. 황야의 결투. 여기서 김약국집 아이가 우리 영가초등학교의 주목대장이었어요. 걔랑 둘이서 붙었었어요. 한참을 휘두르다가 막 다 터졌는데 둘 다 아무래도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갖고 내가 걔도 이름을 내야 되겠네. 실명 석준아 그만하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더 머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자 했더니 칙 하더니 그래 하더니 딱 했어요. 그래서 영가초등학교 제일 주목 센 애와 붙은 애가 저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도 주목이 센 걸로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요, 누구에게 그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 사람 보는 게 불편해요. 거부감이 생겨요. 아니라 그래도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다 해결은 됐지만 몸에는 남아 있어요. 심하게 말하고 심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기침은 안 나도 마음의 어딘가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쓰라려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상처를 받은 자들은 교회에 오면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조금만 화를 내도 어릴 때 자라던 교회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랑 혹은 뭐 교회 내 세력 다툼을 하며 싸우던 생각들이 떠오르면 극도로 긴장을 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집안에 부모님들이나 또 누군가에게 심한 어떤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돌봐야 될 아이예요. 이거 저도 정말 저거 이상한 아이인데 저거 뭐 저러지? 뭔가 좀 잘못됐어. 그럴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죠. 목회를 해보면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저 사람 너무 저기에 예민한데? 그럼 그분은 거기에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은 어머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자란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신들이 마음껏 자신의 행동들을 마음껏 해도 누군가 받아주었던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아까 작은 것 하나에도 지적을 당했던 사람 앞에 섰을 때 기침이 났던 것과 같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7 난쟁이 중에서 떡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학교에도 똑똑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때 그랬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것은 좋은데 똑똑한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나 교회 학교를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들을 많이 입히죠. 친구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혹은 뭐 교회라면 목사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떡이라고 하는 똑똑이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막 지어서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디사이플십 저널의 일반적인 교회의 교인들의 현상들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7 난쟁이의 이야기가 비단 교회 학교와 일반적인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7 난쟁이, 백설공주와 7 난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 그것은 그 백설공주 만화를 보면 서로 막 7명이 서로 백설공주에게 가까이 하려고 막 다투거든요.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지켜줘요. 언제까지? 왕자가 올 때까지.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 섞여 있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다른 성품과 또 따지기를 좋아하고 심술을 부리기를 좋아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똑똑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결국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분명히 다르죠. 똑똑한 사람은 멍청이를 보고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몸의 어떤 부분 하나가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귀해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는 넌 나와 다르니까 넌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설공주를 그렇게 사랑했던 7 난쟁이들 때문에 백설공주는, 교회는 왕자가 오기까지 유지가 되었고 왕자의 사랑스러운 키스 때문에 교회는, 공주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목에 걸렸던 사과가 튀어나와 버리고 원죄가 해결되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누구니? 백설공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아까 7명의 중에서 누구를 닮았습니까?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졸리세요? 아니면 해피하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같으세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멍청이, 행복이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시고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얘기하면 또 싸웁니다. 또 그러니까 속으로 쳐다보셨어요?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속으로는 멍청이. 멍청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멍청이도 백설공주를 사랑했으니까. 그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에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